하나님만 섬기라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심으로 섬기라. 그냥 아니라 전심으로 섬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얘기가 아니라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지요. 해서 여호사밧과 그 손자에 대해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아들들이 죽습니다. 죽을 때 오죽하면 예후가 여호사밧의 아들을, 그 여호사밧의 아들은 이세벨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 찬란하게 살았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여호사밧도 실수를 했지요. 며느리를, 마귀 중에 마귀 이세벨을 데려왔으니까. 근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죽였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죽이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 빨리 차 사서 장례 지내줘라. 저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니까 온 나라에 다 소문났습니다. 여호사밧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그러나 그 실수는 며느리를, 마귀를 데리고 왔다는 것. 자, 세상적으로 눈에 보고 너무 잘나는 그 가문의 자식,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멸망쪽, 망조의 길로 가는 사람이 그 속에 있는데 어찌합니까? 자, 그랬던 그 여호사밧이 오늘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 여호사밧이 20장 1절에 보니까 모압하고 암몬하고 세일산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이건 이스라엘 끝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세일산, 에서의 후예죠. 산꼭대기에 살아서 거인들입니다. 날아다닙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쳐버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 남겨뒀어요. 왜? 하나님의 회초리. 이스라엘은 언젠가 본성이 나와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사람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 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로 최고 지독한 세일산 사람들을 남겨뒀습니다. 산악지대에 살아서 날아다닙니다. 이건 싸움으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일산 사람들하고 모압, 암몬 이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왔습니다. 유다를 치러왔는데 세 발의 피죠. 이스라엘 그대로 끝장납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나님 거룩하게 섬기고 있던 그 여호사밧도 두려워서 강구를 하면서 몽땅 성전 앞에 다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 숫자에 전쟁하러 갈 때도 남자만 숫자 있었지요. 너무 급하니까 갓난 애기든 누구든 다 성전 앞에 모여라. 다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해서 자신도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이 꼬마 조각손까지 못해야 됩니다. 애기들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나라 어떡할까요? 이 세계 나라가 이 제일 싸움 잘하는 에서의 후예들 세일산 사람들까지 몰려와서 지금 우리 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성전을 향해서 조막손까지, 애기손까지 못했습니다. 애들도 옛날에는 다른 일 같으면 이스라엘 여자는 뭐 사람 안 쳤으니까 여자 그들의 아내, 여기 13절에 보면은 모든 유다 사람들의 아내와 어린 애기들도 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데리고 와서 다 금식을 하고 성전 앞에 모여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함을 치니까 그 애기들을 따라서 부모가 절절하다는 거 4살, 3살 돼도 압니다. 따라합니다. 그 조막선까지 보태야 됩니다. 지금 그 어마어마한 세일산하고 모압, 암몬 못 당하지요. 하나님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그 조막선들도 다 데리고 나와서 몽땅 성전 앞에서
떨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모가 그러니까 어린애기도 또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성전을 향해서 너무너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못 기다리고 그 회중 가운데 선지자한테 얘기를 하지요. 쭉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자, 너희는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래, 너희는 찬양만 해라. 그래, 너희 손 하나도 안 대고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자, 이스라엘 끝장날 처지에서 어린애기들 그 조각손까지 다 못해야 됩니다. 기도 다 데리고 와서 금식하고 부모가 얼절하게 내일이면 나라가 끝장납니다. 목숨이 끝장납니다. 목숨을 걸고 성전 앞에 모여서 여호사밧도 전심으로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 세우지 않았나이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과음을 치고 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급하죠. 나라가 없어진 처지죠. 애기들까지 다 와서 급하니까 그 조각손이라도 버텨야 되니까 금식을 하면 애기들 누구든 다 금식을 하면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부모가 절절하니까 이 애들도 알죠. 급한 상황을 3살 4살 돼도 다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고 그 기도를 듣자마자 듣고 바로 거기 있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죠. 너희들 손댈 거 없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하고 있다. 말끔히 쓸어버리겠다고. 자 보십시다.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에스라 바벨론의 포로 들어가서 너무너무 비참하고 서럽게 70년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너무너무 서럽게 비참하게 살다가 돌아왔을 때 그 땅은 짓밟히고 성전 무너지고 성 무너져서 너무 기가 막혀서 별의별 이방 땅 사람들이 다 와서 더럽혀놓고 자기네들은 또 거기 가서 뭐 여자들 많이 죽고 뭐 별로 없으니까 남의 나라 여자들 그냥 이방하고 섞이지. 그때 당시에 섞이지 말라고 그래. 섞여서 결혼해가지고 데리고 왔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라가 보고는. 그래서 어린애기들도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성전 앞에서 너무너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70년을 포로 잡혔던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포로 잡혔던 이제 애기까지 나가지고 있는 이 이방 데리고 온 여자들 또다시 그들의 풍습대로 죄를 짓고 있을 텐데 이거 어떡할까요? 아무리 괴롭고 그 억지 이혼을 시켰습니다. 돌아가라고. 이방 여인들. 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애굽의 풍습을 결국에는 이스라엘한테 전송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면서 애들도 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린 애들. 성전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애들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역사입니다. 애들 귀하다고 집에 모셔놓고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살아왔어 얘기해봤자 그 전설밖에 안 됩니다. 전설의 모양이 됩니다. 부모한테 어려움을 허락했으면 그거 끝까지 보여줘야 된다.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제목이 클지 압니까? 이거 부모가 죽을 일이 있다고 자식들까지 다 같이 자살하는 이런 일이요. 하나님이 어떤 제목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떤 제목을 만들 줄 알고요. 3살 4살 돼도 다 알게 됩니다. 본인이 겪으면요. 이거 애들 집에다 앉혀놓고 시험이 급해서 오지 마라. 하지 마라.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막손까지 못해라고 금식하라고 다 얘기했죠. 이 애들은 평생 안 잊혀집니다. 3살 때 겪었던 일, 4살 때 겪었던 일. 에스라가 너무너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 포로에서 잡혀와서 너무너무 그 비참한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범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에서부터 어른까지 통곡을 하고 우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피를 내렸습니다.
받고 들어가지 않고 울면서 그 비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울면서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매로 쳐놓고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해서 걸음을 비참한 꼴을 다 당하면서 살 때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 나라 없어지죠. 바벨론에 동요돼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거 회초리로 쳐서 바로 잡을 때까지. 그래서 이것을 알기에 에스라는 어린애도 나오라고 했습니다. 다 와서 애들도 부들부들 떨면서 추워서 떨고 비를 맞고 서러워서 떨고 그 조각손으로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거 부모가 다 겪고 나서 전설처럼 얘기해주면 그건 전설입니다. 자, 우리 생애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애들을 집에 모셔두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겠다고 천만의 말씀. 그들을 성경으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천만의 말씀. 4살이 돼도 그가 부모가 울면서 매달렸던 거 다 기억납니다. 그 자신도 절체 4살, 5살 돼도요 눈치 빠릅니다. 부모가 얼마나 절절히 매달리고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 그들도 느낌이 있어서 다 압니다. 하나님 그거 애기한테 줘놨습니다. 어떤 교육보다 더 큰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전군이 세운 교육. 제목감들이 거기서 울면서 같이 3살, 4살이라도 기도합니다. 그거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 분명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까지 나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성전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그 조각손으로 손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부모 따라서 하나님이 못 견디고 바로 해줄 가운데서 응답합니다. 내일 보라고 씨도 안 남기고 다 처리해 준다고. 자,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애들은 저리 가라 없습니다. 같이 데리고 와서 그 어려움을 다 보고 어려서 제목을 하나님이 어떻게 키울 줄 압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에스라도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서러움 애들한테 보여주기 싫다고요? 아니지요. 너무너무 통곡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했었구나. 하나님이 찾구나. 이 데리고 온 이방 여인들 이거 어떡할까? 그래 우리가 뼈를 깎는 고통 있어도 이혼하라고 내보내야 되나? 자, 하나님께 돌아서자 하고 그걸 애기들이 다 봤습니다. 같이 데리고 와서 성전 앞에서 그 많은 전 국민이 모였을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하나님도 서러워서 때려놓고 눈물 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비로 표현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퍼붓고 있는 그 비 가운데 피하지도 않고 3일을 내리고 그리고 애들도 다 맞고 금식을 하고 울면서 그 앞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 감격해서 그 백성을 살렸습니다. 자, 우리 평생에 이 젊은 청년들도 나중에 결혼합니다. 우리나라에 누구든 간에 어린아이라고 모셔두고 4살, 5살 돼도 꽤 말짱합니다. 다 압니다. 그 인생들 어찌 부모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요. 빚더미에 있다고 그 돈 그까짓 것 때문에 자식들의 목숨을 같이 뺏어서 하니까 거기에 어느 제목이 클 줄 알고요. 여기는 지금 나라가 없어져 버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그 조박손까지 기도에 버텨야 되니까 금식을 하면서 그 애들은 80살, 90살 때도 안 잊혀집니다. 그 만약에 엄마 아빠가 갔다 와서 내일 어저께 그렇게 그들이 다 죽어버렸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전설의 고향이 되죠. 어제 겪은 일이라도 애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고난이면 고난, 기쁨이면 기쁨,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같이 겪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허락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봐야 됩니다. 그걸 애들한테는 숨겨놓고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왜 숨겨놓고 고난이면 고난, 기쁨이면 기쁨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같이 봐야 됩니다.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내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전설의 고향이 됐죠. 전설로밖에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 그렇게 외치고 성전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그 조막소까지 보태서 한 결과 그 회중 가운데 있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자 연합군이 세일산 거기 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높은 산세가 험한 데서 살아가지고 산을 날아다니는 자녀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네피림이죠. 엄청난 기운 세고 날아다니는 그 복병들 그들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죠. 복병 천사였겠죠. 복병을 보내가지고 갑자기 그들이 원수로 보여가지고요. 모압하고 암몬이 두 힘을 합쳐서 자기들하고 같이 온 세일산 거민들을 다 쳐버립니다. 그리고 세일산 다 죽었죠. 죽고 나니까 거기에 또 다른 복병을 하나님 그러니까 같은 천사였겠죠. 보내서 그들이 서로 눈이 가려가지고 이 전쟁을 보십시오. 전에 엘리사를 잡으러 와가지고는 요단에 왔는데 엘리사가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니까요. 엘리사는 못 알아보고 밤새 찾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가 엉뚱한 걸 보고 쳤어요. 한 사람도 안 나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승리를 예측하고요. 장로들, 레위인들 다 모여서 미리 하나님께 감사. 우리 이렇게 힘이 없이 싸울 힘도 없고 어린애들까지 나와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대단한 승리를 주셨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세마포 에봇 입혀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큰 승리,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줬습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엄청난 전쟁, 이런 먹구름이 몰아칩니다. 그것은 이것처럼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살려주세요. 여기 다른 왕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을 몽땅 베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줘서 우리 치지 말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보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엎드리는 길밖에.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 그래서 이게 여호사밧이 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군대를요 다 쳐버렸다는 걸, 하나님이 쳐버렸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여호사밧을 무서워해서 치료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을 살아있는 날까지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그랬기 때문에 예후가 그 아들 여호람을 죽일 때 죽여놓고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죽였죠. 죽여놓고 저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진심으로 섬겼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니까 찾아서 묻어주라고 했죠. 이게 자 사람은 참 한 가지가 좋으면 또 나쁜 것도 있죠. 이 여호사밧은 그토록 그 아세라 목상 바알상 다 깨뜨렸지만 한 가지 며느리를 좋은 거 평안만 찾던 사람이라서 며느리를 아합의 딸 아달리아를 데려온 채로 그 아들들 다 전멸했죠. 이게 여러분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토록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여호사밧도 그 평화 그 북쪽 이스라엘하고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그 집 딸을 데려왔는데 평화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쪽하고 우선 가까이 지내면 좋을 줄 알고 그 집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온 죄로 그 마귀의 딸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자기의 자손들이 거의 요아스 하나 남겨 전멸을 했지요. 전멸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 시간에는 그 여호사밧의 그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던 그 여호사밧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어두운 터널이, 전제 같은 터널이 살다 보면 다가오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죠. 세일상 범인. 왜 안 쫓아내고 하나님이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나 안 찾나 보려고 하나님이 남겨둔 막강한 회초리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 여호사밧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크고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여호사밧같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문제들을 허락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셔서 허락해놓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성전에 금을 맡겨서 그들에게 주는 일을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